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오늘 핵심이 되는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입니다. 이 부분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구약성경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장자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요. 교독해 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는 내가 태어나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지켜나해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자, 장자, 즉 처음 태어난 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보통 장자하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 개념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이 장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이 개념이 한 개인과 가문에 제한되지 않고 이걸 뛰어넘어서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에서 먼저 태어난 자를 장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가문을 뛰어넘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서 신명기에는 장자가 2배를 상속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에게 재산을 2배를 주는 이유는 이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은 아들들인데 특별히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력을 대표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를 이야기하는 건 태어난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의 대표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물 상속에 있어서도 많이 받는다. 이것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부르시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호의를 받고 있는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진짜 이상하게도 이 장자들이 장자의 특권을 보편적으로 상실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아담과 하와의 장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 및 하나님의 면전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납니다. 이 셋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첫째 아들 가인은 따라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셋째 아들 동생 셋이 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비록 서자이긴 해도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누가 그 복을 받아요? 둘째 아들 이삭이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갈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야곱의 아들 중에도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루벤이에요. 이 루벤이 획득해야 할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갑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제 루벤이 장자예요. 장자인데 이거는 순서상 장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장자는 아니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갔대요?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아담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장자는 장자권을 상실하고 동생 중 하나가 장자권을 물려받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에게서는 장자의 권한이 바뀌는 게 더 현격하게 드러나죠. 창세기 48장 가볼게요. 13절 보시면 이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행하게 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보내는데 이제 큰아들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가도록 일로 와서 앉히고 그 다음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왼손에 가도록 이제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장자권이 이양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라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이걸 요셉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48장 19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보세요. 지금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장자권이란 하나님의 복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고 상속의 모든 복을 대표하는 게 장자권인데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부터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문에서 첫째가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첫째가 장자권을 상실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파악해야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서 이것을 강해를 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9장 3절부터 13절인데요. 자,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이스라엘 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지금 1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 내용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요, 하나님이 큰 자를 미워하시고 어린 자를 상속자로 삼으실 것을 로마서는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3절부터 보시면요, 나의 형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골육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제발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내 골육 친척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4절로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곧 육신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적 특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장자 삼은 민족이었어요. 장자예요, 장자.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적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양자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 언약을 받는 특권, 율법을 받는 특권,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이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특권은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래요. 아니,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서 7절과 8절에서 놀라운 언급을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성을 가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유대인 이야기했는데 유대인이라고 다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안에 들어온 자들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라면 10절부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나타나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바울이 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결국은 이 에서와 야곱은 누구를 겨냥한 말인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마지막 30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가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유대인에서만 의로 그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읽어야 이게 명확한 설명이 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원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원래부터 택하심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가를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인용하는 겁니다. 큰아들 에서는 장자인데 버림을 받고 작은아들 야곱은 택함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각각 누구를 의미할까요? 에서는 누구이고 야곱은 누구입니까? 로마서에서 큰아들로서 버림을 받는 에서는 옛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내 장자야 라고 말했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로서 택함을 받는 야곱은 새 이스라엘, 즉 영적인 교회,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로서의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에서에 인용되는 거고, 신약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영적 교회는 야곱에 빗대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장자권을 잃고 동생이 장자권을 차지하는 이 그림은 구속 역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장자였던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잃고 동생이었던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누리는 장자권을 쟁취하는 모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진전시켜 가면서 창세기 때 이미 신약의 그 교회를 내다보시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속 경륜이 응축되어 있는 선언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비단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에 대한 선언을 수천 년 전에 하신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사고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짧은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기이한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 유대인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선택되는 일이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걸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11장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쭉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상실하고 영적 교회가 장자권을 누리게 될 그 결론에서 바울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9장의 앞부분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시는 것들, 예배, 약속 등등
그들이 누릴 만한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만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배척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 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미래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내가 세운 이 장자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내 아들 그리스도를 핍박할 것이고 죽일 것이고 아담의 에덴에서 저질렀던 바로 그 범죄,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버리려는 그 범죄에 처하게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훗날 장자를 통하여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 대신에 장자 이스라엘 민족을 패하시고 동생인 열방이 그 장자권을 대신 획득하여 구속 역사에 쓰임 받을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바로 창세기의 족장들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가인이 장자권을 상실한 것도,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상실한 것도, 에서가 장자권을 상실한 것도,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것도 바로 원래 장자권을 누려야 할 민족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상실하고 열방이 장자권의 은혜를 누리게 될 모형을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 장자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동생들,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제일 큰 형님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동생들에게 장자권을 이제 전파하는 대신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전파되어야 했는데 그가 복을 빼앗김으로 동생들에게 이 복이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이 상속권을 잃는 장면을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듯이 구속 역사가 바로 그렇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가인은 범죄함으로 빼앗겼어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빼앗겼습니다. 모든 장자들은 이 장자권을 빼앗기는 원인이 다 그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 장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장자권을 빼앗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장자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골로새서 1장 15, 18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장자이신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의 장자가 계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 장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맏아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하지만 방금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시면 장자하면 누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장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장자다라고 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던 참 맏아들, 참 장자, 참 상속자, 성자가 계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독특한 아들, 독생자 예수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소유해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과 달랐던 점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처럼 잘못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거역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분은 참으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려 마땅한 분이며 거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온 세상의 첫 장자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받는 사랑하는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 장자의 모든 은택과 모든 축복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우리는 큰 아들을 희생시켜 여러 아들을 얻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찬송 말고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과 누려야 할 복을 다 빼앗아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던져주신 그분에게 찬송 말고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경히 여겼고 장자권을 박탈당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한 게 합당한 결과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자의 권한과 은총과 은혜를 누려 마땅한 합당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배역했던 역사의 모든 장자들처럼 그분은 인생의 모든 죄의 처벌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장자의 모든 권한을 기꺼이 포기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 우리에게 던져주셨지만 성자 역시 강제로 빼앗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장자의 권한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장자의 권한을 기꺼이 우리에게 이양하시는 그 크신 은택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